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벌써 8월의 첫째 주, 8월 1일인데요. 벌써 올해의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미네소타의 여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미네소타의 큰 자랑인 여름이 왔는데요. 벌써 많이 덥기는 하지만 또 이번 주말 포함해서 많이 선선하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교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처음 부를 찬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함께 가사 묵상해 보시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디모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나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로 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에게 설교하실 때 저희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좋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8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에서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에서 17절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날씨도 날씨지만 공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하늘을 보면은 이게 파란 하늘보다는 약간 뿌연 하늘 보이고 또 공기도 좀 매캐하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오전 공기 질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 좋았다고 해요. 미네소타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정도로 안 좋았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캐나다에서 불어오는 산불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수도가 제일 안 좋았고 두 번째가 미네소타가 제일 안 좋았대요. 미네소타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주말 지나면은 거친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8월이죠. 이제 학기 시작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무료하게 보내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활동하고 또 같이 좀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8월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다가오는 이제 한 8월 말 정도쯤에 우리가 토요일 날 봉사 활동을 떠날 예정입니다. 떠나기라기보다는 이 근처에 있는 곳인데 가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패킹해가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오늘 광고 나가겠지만 목요일까지가 신청 마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장을 통해서 지금 간 그 구글 폼을 잘 작성하셔서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미 있고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8월 말에 우리가 금요일 날은 BBQ 나가서 BBQ 파티도 할 거고요. 그리고 8월 또 이제 거의 학기 다가와서는 콜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미네소타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학 라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의 신입생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 또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아웃 오브 타운인 것 같은데, 자 지난주 우리는 만남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남은 축복이에요. 진짜 만남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만남을 갖게 하시는데 돕는 배필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돕는이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돕는 그런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장에서 어떤 나눔들이 있는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들 너무 화기애애하게 아주 즐겁게 서로 나눔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남일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만남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만남을 생각하면 남자와 여성 간의 이 남성과 여성 간의 만남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저는 동행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동행,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더 떠오르는데 길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서로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는 그 이미지가 저에게는 떠오르더라고요. 이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진지하고 깊은 만남,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썸, 연애, 결혼,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만남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거친 길도 있고 또 곡선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만남에 대해서 등산과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등산과 같다. 저 그 말도 굉장히 동의가 돼요.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라고 해요. 마치 미국에서 로키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세계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이 너무 높잖아요. 그것처럼 만남이라는 것도 오르막도 있고 또 내리막도 있고 또 그 높은 산에 보면은 그런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에는 크레바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갈라진 골짜기 같은 틈이 있는데 그런 깊은 틈도 있고 그런 게 바로 만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코스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멀고도 험난한 마치 산과 같은 것을 떠나야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등산화도 신어야 될 것 같고 또 물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추워질까 봐 여분의 옷도 입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또 그리고 비상식량도 가져가야 되고 시계나 나침반도 챙겨야 되고 준비가 없으면 사실 길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남도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룻기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4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인데 이 룻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룻기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정말 아름다운 서로 만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면서 서로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처럼 또 창세기 중간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참 아름다운 만남으로 그려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가사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솔로몬과 슬람비 여인도 그런 관계처럼 룻기 말씀을 보면 다 들어있어요.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썸을 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서로 연애하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내용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과 룻기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 1장에 있는 말씀은 룻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룻의 고백입니다. 룻기서를 볼 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 바로
1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룻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으니 그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질서한 어둠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땅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자 이 가정이 이웃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들은 각각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만 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난 거예요. 떠났던 남편이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었고, 또 얼마 후에 두 아들마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제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여인들만 남아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고, 두 며느리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고, 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잃은 가정이 어땠을까요? 한 가정에 그 남성들이 다 없어요. 이제 여인들만 남아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여인들을 향해서 과부라고 하잖아요. 과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주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향해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집안에 남성이 하나도 없는 그 여인들은 정말 삶이 기구하고 막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행히 유대 전통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한 다다음 주 정도쯤이나, 이 고엘 제도는 과부가 된 며느리는 남편 집안에 다른 형제가 있으면 그 다른 형제와 함께 혼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마저도 안 되면 그 친척들 가운데 어떤 한 남성과 같이 혼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집안에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룻의 이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어느 남성도 있지가 않게 된 상황이에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두 며느리를 안 되겠길래 그냥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너희는 남아라,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친정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게 된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만남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만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만날 만한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내 짝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만날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지금 있는 자리를 바꿔봐야 되나? 아니면 이곳을 떠나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 마음을 찌를 때가 있죠. 목사님, 여기 디모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은, 미국에 보면 뉴욕이라든가 어디가 많죠? LA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 근처에 시카고라든가, 요즘에 사람들이 애틀란타나 달라스로 많이 이주하잖아요. 그런 곳으로 혹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여러분들은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디모데 담당 목사로 굉장히 괴롭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디모데가 부흥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미안하다. 우리 공동체가 부흥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물론 부흥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며느리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며느리들의 사정이 딱하고 안타까우면 시어머니의 약간의 꼬장을 부릴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시어머니들 보면 우리가 시자 들어가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너희들도 어려워야지, 어딜 가기는.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갈 길로 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나는 내 친정으로 갈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어요. 이제 떠나게 되면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외롭게 또 살아야 되는데, 막막할 텐데, 또 연로해서 나이도 있어서 이스라엘 가면 내가 또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자,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떠나라는 말을 듣고 엉엉 웁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오르바는 떠나야만 했겠죠. 소망 없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떠나야만 했겠죠. 어쩌면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허락해 주었기에 마음의 부담감도 별로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룻은 소망 없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시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 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이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떠나도 된다는 시어머니께 룻은 단호하게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까지 합니다. 굉장히 굳은 결심을 룻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고백이 룻의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향한 고백만이 아니라 룻의 신앙 고백으로도 느껴집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룻이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기에 사용한 표현은 다음과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신앙 고백으로 느껴져요. 그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심지어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와 나를 동일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룻을 보세요. 룻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룻이 계속 지키겠다고 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단순히 위치적인 장소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룻이 머물겠다고 지키겠다고 한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자 나오미의 며느리의 자리였죠.
룻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룻의 고향인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오르바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압이라는 지역은 철저히 우상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나마 어머니 나오미와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룻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에 어머니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홀로 가시는 어머니의 외로움이 룻에게는 보였을 거예요. 어머니 혼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했기에 어머니와 동행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룻의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어땠을까요? 좀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들은 후 더 이상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룻의 진심을 알게 된 나오미의 마음은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소망 없는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룻의 마음과 룻의 중심을 보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엇이 그 마음의 중심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옳은가? 정말 그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 오르바를 비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룻을 보자라는 거예요. 룻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룻이 왜 그랬을까? 룻이 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왜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됐을까? 그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떠나면 여러분 무조건 해결이 될까요? 여기는 정말 사람 없어, 떠나야 될 것 같아. 해결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뉴욕이나 LA나 시카고나 달라스나 애틀란타에 있는 청년들은 다 교제하고 있나요? 다 사람이 있나요? 짝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서울에 가면 여러분 다 교제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남을 준비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남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남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만남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남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때인가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요? 만남은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만남의 적절한 시기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만남은 적절한 시기보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나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 찾아올 그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이 속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 청년들은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또 여러분의 어떤 다른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 제가 여기서 일부러 좋은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좋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좋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랬어요. 토브는 그냥 단순히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성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제가 만나야 되는 제 짝으로는 어떤 사람을 제가 기준을 가지고 만나면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신앙을 봐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을 봐라 라고 얘기해요. 신앙과 성품을 봐야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혹가 꼭 이렇게 질문해. 그러면은 목사님 근데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 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목사님 신앙은 없는데 이 사람 성품은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성품이라는 것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성품이 진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냥 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지 정말 성품이 완전히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그냥 저 사람 보기에 뭔가 성품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혹은 그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잘 감추고 포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지 사실 모든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로 저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성품이 길러질 수 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성품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또 이 말씀 들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죠.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신앙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밀어내요? 이제 오늘부터 끝이야 너는. 우리 목사님 만나지 말아서 그런 말 들을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좀 상담을 받으시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과 그 성품을 연결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가정을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배우자를 향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준비하는 이 기간에는. 룻의 고백을 받잖아요. 룻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동행했던 그런 룻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기준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 만남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루어갈 가정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과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 세우시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남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몇 번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너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첫 번째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너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용한 말인데, 이분은 나와 너 그것이라고 해서 관계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길 인간은 나로서만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화와 관계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했었던 철학자예요. 저는 이 말을 본따서 그대로 나를 만나야 되고 너를 만나야 되고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는 외면과 내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잖아요. 외면은 사실 어떻게든 좀 노력하거나 손을 쓰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외면은 좀 어느 정도 손 쓰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몸이 뚱뚱하면 뭐 하면 돼요? 운동해서 다이어트 하면 돼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될 수는 있어요.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굴을 좀 보완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저처럼 안경을 쓰거나 약간 좀 이 작은 눈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나요? 아닌가? 뭐 그거는 뭐 생각이 나름이겠지만 저 그래서 이 안경을 쓰거든요. 물론 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아니면 머리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외모에 약간 이게 교정이 되거나 아니면 좀 옷을 맵시 있게 이렇게 입으면 좀 보완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교환이 돼요, 교정이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 처음 만남이 갑자기 문득 팍 생각이 나는데 첫 만남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 만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뭘 입고 가야 되나 잘 모르니까 저희 기숙사 같은 방 쓰는 친구 이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좀 연애를 잘하는 친구라 야 나 뭐 입고 가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약간 코디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코디를 해주면 그 친구가 참 나쁜 친구야. 그 친구가 그 기지바지라고 있어요. 기지바지, 그 검은색 기지바지 같은 약간 정장 비스무리한 바지에다가 빨간색 목폴라에다가 벨벳 자켓을 저한테 딱 입혀주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데 저 그렇게 입고 저희 아내 첫 만남을 하러 갔어요. 벨벳 자켓, 빨간색 목폴라에 기지바지 이거 또 어울리는 사람이나 어울리지. 그렇게 해서 만나. 저희 아내 충격을 받았대요. 저를 보고.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아내랑 어떻게 됐는가 이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요. 바로 그냥 그 다음 만남은 없었어요. 사실은 아내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한번 만나고 나서. 근데 그 다음 결국 우리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교정이 돼요. 제 나름은 이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외면은 이렇게 좀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인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면은 쉽게 노력하거나 손을 써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해야 돼. 정말 나 자신을 대면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앞서 신앙과 성품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먼저 상대방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성품은 어떤가? 그걸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대방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시듯이. 그래서 나의 신앙과 성품을 잘 가꾸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너와의 만남. 기도로 준비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짝을 찾아 나서야 돼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짝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누가 나타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대체 그러면 짝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가지도 말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나요?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봐. 너 주변에 가까운 데서 찾아봐. 사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도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제 눈에는 다 좋거든요. 사실 다 정말 여러분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가꿔주고 서로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연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여러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이 주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 고전은 고전이에요. 굉장히 고전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연애의 고전서인데 역시 달라요. 다시 읽어보는데 많은 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언어가 있대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어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라고 이분은 정리를 했는데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 제가 이제 목자들한테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 이걸 테스트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질 거예요. 한 30개 질문인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테스트해 가지고 한번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에 언어가 있대요. 인정하는 말은 뭘까요? 상대방의 어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나는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멋져. 당신 참 멋져. 저도 인정하는 말을 저는 1순위였는데 저는 딱 해보니까 1순위가 인정하는 말이던데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너무 잘했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도 가끔 물어봐요. 여보 오늘 설교 좀 어땠어? 그러면 여보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혼자 막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저는 또 상대방의 성격이나 외모 또는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그런 언어죠.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진정한 대화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에 조금 더 나는 사랑의 언어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언어가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주보고 대화하며 함께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3번째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너무 무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선물을 통하여서 그 선물을 고르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작은 선물이라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기까지 나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를 깊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물. 4번째는 뭘까요? 봉사. 이거는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냥 단지 멋있어요,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2팔을 걷고 혹시 뭐 도와줄 거 없어? 혹시 뭐가 어려워 그래서 직접 뭐 짐을 들어준다거나 집안의 일을 한다거나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5번째는 스킨십이라는 스킨십. 왜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유아 아이들이 자랄 때 사람의 이런 따뜻한 스킨십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더 풍성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런 스킨십이죠. 손을 만져준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토닥여 준다거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그 사랑의 언어를 느끼고 또 그것을 또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로 저는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중요한 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도 중요하겠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1순위라고 상대방이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인정하는 말이 1순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1순위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선물. 나는 인정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와 너 사이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필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귐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 중심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늘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고 룻은 또한 시어머니의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 나중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그들의 연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귀한 성품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만남은 뭐라고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만남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만남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신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썸의 의미에 대해서, 썸이 또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연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과 성품을 중요시하며 나의 신앙과 성품을 먼저 가꾸십시오. 나와의 만남, 너와의 만남, 나와 너 사이의 만남을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와 같은 찬양을 한번 더 부르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도 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도 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룻의 그 고백하는 그의 마음과 또 중심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나라는 그런 상황, 필연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중심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준비예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만남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잘 설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가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만남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기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성품을 중요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된 만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 그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이의 만남을 기억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깊어가는 여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만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지친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네, 또다시 아름다운 밤입니다. 8월 첫 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 이번 주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백다인자매 얘기해 주세요.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수요일날 진행합니다. 큐티 나눔도 하는데 다음 주 다음 주 없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아닌가? 아무튼 뭐 매주 하십니다. 토요일날 아침 9시에 줌으로 하십니다. 또 이제 콜아웃 상품 도네이션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말에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도네이션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빵긋빵긋 웃는 저희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이 포스터가 새신자들에 나갔는데 굉장하죠. 원래 뭐 저기에 저 사람을 목사님이나 저를 넣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마 GPT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느낌입니다. 또 8월 봉사활동은 23일 날에 12시에서 2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30명 예약을 했고요. 목장 통해서 RSVP 링크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오늘 예배 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음식 같은 거 나눠 좀 이제 구호물품 같이 나가는 그 음식들을 패킹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혹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나 아니면 서희호 자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주 일정도 없나요? 없으면 네. 저희 22일 날에 8월 22일 날에 그 BBQ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봉사활동. 그리고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있구나. 네, 매주 토요일마다 큐티 나눔 있고 저희 다음 주 또 식사가 8일 날에 식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다 같이 따뜻한 박수로 이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고, 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 주마다 우리는 생일자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혹시 생일 여기 기록 안 돼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8월 생일인 사람 혹시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면 8월 달이 본인이 생일이다 하는 네. 없으신가요? 우리 아마 승현자매가 8월이네 보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성 해주세요. 본인의 생일이라 좀 우리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올해가 마지막이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새가족분들은 가지 마시고 이따가 저를 꼭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가운데 정말 좋은 또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준비된 만남을 꿈꾸며 준비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늘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길 원하는 이들의 걸음 위에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